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사와는 달리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자주 듣던 복음성가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런 찬양을 어렸을 때 잘 들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또 하나 소개를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복음성가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그럼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곡들을 다시 또 부르고 하니까 요즘에 젊은 그 찬양팀들이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걸 봅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후렴에 이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일 일 아무것도 모르고 한 치 앞 모르는 인생인데, 내일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인생인데 아버지만 날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원곡이 우리나라 어떤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아니라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 곡 같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곡이 이 1950년에 미국의 한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 원곡 가사를 좀 살펴보면은 번역 과정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역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했다기보다는 전체 뜻을 이제 통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서에 맞게 좀 잘 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직접 봐도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나는 햇빛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 회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 삶을, 내 기분을, 또 날씨에 내 모든 삶을 맞추면 이게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변하잖아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바람이 막 쌩쌩 불고 그럴 수 있죠. 날씨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 첫 가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잖아요.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뒤에 가사를 보면은 누가 나의 앞날을 아신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앞날을 아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제목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영어 제목은 나의 내일을 붙드시는 그분을 나는 압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난 그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삶과 내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주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길, 삶 전체를 달리는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에 누가 달리는 거 좋아해, 다 힘들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많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유산소 운동 달리고 해야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랑 한강을 한번 갔더니 여기도 달리는 모임, 저기도 달리는 모임, 다 달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팀은 구령을 막 넣어가면서 달리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면서 막 달리는 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뛰기 전에 스트레칭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달리기를 준비하는 모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 다 달리는 복장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긴 경주를 오래 참으며 끝까지 완수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천안에 있는 천성중학교로 나왔는데 그 학교가 특이하게 체육대회 때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그래서 왜 중학생에게 마라톤을 시키느냐, 이렇게 반감을 갖고 물었더니 학교 출신 선배 중에 유명한 마라톤 선배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봉주 선수라는 거예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메달리스트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학교 선배라는 겁니다. 제2의 이봉주 선수가 나오라는 염원을 담은 건지 아니면 자랑거리라 그렇게 기획된 건지, 아무튼 100m 릴레이 다 있고 마지막에 그 달리기의 꽃이 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걸 왜 하는 건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마라톤은 다리가 아파도 숨이 가파도 오래 참고 달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자체가 오래 참고 달리는 경주와 같다, 인내해야 되는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쉬고 그분과 함께 달리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있었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20대 청년인데 안타깝게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데 근위 영양증이라는 병명이랍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서서히 굳어가는데 당시 이 20대 청년이 손가락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 전부터 됐을지 몰라도 6살 때 그 병을 진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50kg가 넘는 그 아들을 업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국토를 여러 차례 종단하고 마라톤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마라톤을 뛸 때 혼자 가도 힘든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뛰어놀고 즐겁게 있는데 자기 아들만 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가방만 지키고 있더래요. 그때 다짐한 거예요. 아들아, 넌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있다. 아빠가 꼭 넓은 세상을 보여줄게.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게.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도 이렇게 합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자식을 이제 돌볼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인간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면 업어도 가시고, 우리가 지쳐 있으면 같이 앉아도 계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손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살리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돕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내로서 가야 할 이 녹록지 않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은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걸을 때나 달릴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쉽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발목이 묶여 있다면 제대로 걷고 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보통은 다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의 등원 하원을 다 시키는데, 하루는 사정이 생겨서 제가 하원을 시키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나오는 길에 얼마나 기특한지, 이게 신발장에 신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신발을 딱 알아보고 챙겨가지고 신발을 신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날씨도 좋고 우리 아이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이거 들기 싫으니까 가방 좀 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뭐가 덥고 뭐가 무겁고,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게 권리적 거리는구나. 얘한테는 이게 좀 무거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길을 걸으며 이왕이면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내려놓고 가야 편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 얽매이게 하는 이 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요, 또 발목을 붙잡는 그 결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서 벗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죄를 끊어내는 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 시기,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음란과 쾌락을 따르고 싶은 마음들, 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미워하고 헐뜯고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에게 양심이 있으니까 난 왜 이러지? 난 왜 도대체 왜 매일 이렇게 죄를 붙잡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놓으신 그 확실한 증거인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사람,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 없는 죄사함 받은 자, 의인,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은 보시고 더 이상 갚을 죄가 없구나, 죄값이 없구나, 죄 청산 받았구나 하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받은 자로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깨끗함 받은 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아직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유혹들을 받으면서 죄에 넘어지고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죄를 버리고 끊어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 길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답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답이 있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죄를 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 몫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는 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 속에서 죄는 더 악하게 보이고 더 버리고 싶고 더 끊어내고 싶고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성시키시는 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죄를 끊어버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고 결단과 헌신의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습관과 태도를 갖고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번 그 기독교 채널 같은 데서 간증을 하셨던 그 만화가 그 최철규 씨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원래 성인 만화를 그리는 분입니다. 어느 날 마감을 앞두고 3일 동안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폐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 기흉이라고 했습니다. 폐 조직에 구멍이 나서 나중에는 폐 조직이 썩는 농용과 폐혈증 증세까지 동반했다고 하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최철규 씨가 성경을 꺼내 들었어요. 오랫동안 묵혀뒀던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을 들어 읽었는데 한 구절에서 눈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동안의 악한 삶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기도실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고 그 음란한 걸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기도 불과 4시간 만에 그의 폐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병원의 의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완치가 될 수 있느냐, 놀라운 치유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증거, 그 삶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자문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는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경험되어지고 벗어버릴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실제로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거운 죄, 이 얽매이게 하는 죄,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내라, 잘해봐라, 죄를 버려라 이렇게 응원하고 계실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응원만 하실까요? 네. 제가 살아보면서 힘내라 할 때 힘나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내라 할 때 힘이 막 샘솟고 호랑이와 같은 기운이 나십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나를 보며 힘내라 하면 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힘내라 한다고 막 호랑이 기운이 샘솟고 그러지 않죠? 네. 예수님은 힘내라, 잘해봐라, 믿음으로 살아라, 죄를 버려라 응원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중반부터 잘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오른편에 계신 분이시고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구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랬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이 구절에 있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대언자로 계신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요한일서 2장 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당연히 좋지만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피를 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내가 피 흘려 다 갚았습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회개할 때
완전한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이 피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이 피로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과 동시에 우리의 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묵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게 묵살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나 혼자 가면 그래. 그렇지만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려놓은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피로 간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존귀하신 예수님과 살아갈 때 내가 어찌 죄를 지으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까지 쏟아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이 죄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죄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 머물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녀는 바르게 성장합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시오. 물질도 주시고 교육할 만한 환경도 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많은 좋은 걸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자녀의 인생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면 그 자녀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